두 번째인데요. 어, 오늘은 이제 저희들이 또 가장 많이 고민도 했었고 또 이렇게 설교나 교회에서 많이 또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었던 약간 죄라는 이 단어에 대한 그러한 이제 내용인데요. 도대체 아이들이 교사를 하다 보면 이런 이야기 많이 하죠. 선생님,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는데 그게 왜 우리 죄예요? 이런 질문들, 그죠? 꼭 질문을 던집니다. 그럼 또 하나, 아니 왜 선악과를 안 지으셨으면 되잖아요. 도대체 선악과는 왜 지으신 겁니까? 물어보면은 저도 맨 처음에 답을 잘 못했습니다. 이거를 선악과를 어떻게 답을 해야 될까 이런 생각도 많이 했는데, 자 일단 그런 것에 대한 내용들이 오늘 이제 갖고 있는 내용인데요. 자 1번에 보면 손에 손잡고 우리는 하나라고 했잖아요. 이거 쉽게 말을 하면 간단하게 이 내용들을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인류가 사실은 생긴 게 다 다르지만은 우리의 조상이 아담이기 때문에 그 아담으로부터 우리 모든 인간은 통일성을 가지고 있다. 하나의 한 배를 탄 존재가 됐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1-1번에 죄는 아담이 지었는데 왜 내가 죄인이냐? 그건 첫 번째로 인류가 이 통일성 안에 있기 때문이다. 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본질상 하나입니다. 이를 인류의 통일성이라 부릅니다. 조직 신학적인 용어로는 요거를 이제 통일성이라고 불러요. 모든 인류의 시작이 아담이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인류는 아담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그 통일성, 우리가 이제 죄인인 거고, 창세기 3장 38절에 보면 그 족보들이 나와 있는데 인물들이 쭉 나오다가 마지막에 보면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 그 위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말씀도 보면 결국에는 위로 올라가게 되면은 결국엔 거기에는 첫 인간의 조상으로 아담이 이제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의 혈통이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고, 자 그러면 통일성이 있다고 한다면 이 통일성의 근거에서 두 번째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연대성입니다. 연대성이라 함은 손에서 잡는 거죠. 우리는 이제 하나 되었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의미인데, 이 연대성을 알 수 있는 어떤 하나의 대상이 있다라고 한다면 군대입니다. 군대에서 저만 군대를 갔다 와서 잘 모르시겠지만 아마 학교에서도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약간 얼차례 같은 거 체육 시간에 이렇게 받으면 팔 벌려 높이뛰기 있잖아요. 자, 너희들 이게 뭐야? 한 다음에 총 30회, 끝번호는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근데 28, 29 탁 해야 되는데 30 누구야? 다 엎드려 뻗쳐. 그 사람만 엎드려 뻗쳐를 하면 되는데, 군대에서는 뭐예요? 자, 여러분들 동기화했다고 어디서 쳐다봅니까? 여러분은 하나입니다. 알겠습니까? 전부 다 다시 50회, 100회 이렇게까지 가게 되거든요. 이게 바로 연대성입니다. 연대성.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통일성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은 또 연대성도 가지게 된다는 거죠. 자, 그 밑에 로마서 5장 12절 보면 가로가 세 군데가 이제 뚫려 있습니다. 첫 번째 가로, 두 번째 가로, 세 번째 가로가 있는데 혹시 첫 번째 가로에 뭐가 들어가실 것 같습니까? 단어가? 아담을 다른 말로 바꾸면 됩니다. 첫사람, 첫 글자만 바꾸면 됩니다. 첫사람에서 한 사람. 네, 맞습니다.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 아담 똑같은 말이죠. 여기 아담이 들어가도 사실은 무방합니다. 그런데 이제 일부러 의도적으로 이 한 사람이라는 걸 좀 강조를 했어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여기는 뭐가 들어갈까요? 여기서는 통일성, 연대성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이 됩니다. 훌륭하십니다. 네. 모든 사람, 이게 사실은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이게 중요한 건데도 여기 뭐가 들어가면 이게 굉장히 헷갈리거든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이제 통일성과 연대성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 똑같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고 사망이 들어왔고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라고 성경은 증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성경 자체도 통일성과 연대성을 말을 하고 있는 거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는데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그래서 사망도 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을 하고 있는 이 죄에 대한 선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구원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다고 한다면 그 죄에서 건진받는 것도 몇 사람으로 말미암아 건진받을 수 있을까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건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런즉 어떤 범죄일까요? 한 글자가 들어갑니다. 한이 들어갑니다. 원, 한.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두 번째로 한이 들어갑니다. 여기서 말을 하는 아이고 내가 한이 맺힌다가 한이 아니라 이제 원 하나의 이제 하나를 말을 하는 거죠.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다. 이게 굉장히 참 신비하지 않습니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는데 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의인 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인 거죠. 너무나도 이게 생각해 보면 야, 한 사람으로 이게 연대성 안에서 인류의 조상이기 때문에 뿌리이니까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는데 어떻게 이 죄를 속하는 방법으로 한 사람을 세우실 수 있을까? 이것도 굉장히 사람으로서는 상상을 하지 못할 놀라운 방법으로 또 하나님께서 이루신 섭리입니다. 그래서 이 손에 손잡고 우리는 하나라는 이 연대성과 통일성, 이 단락의 결론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손에 손잡고 죄를 짓고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와 안에서 손에 손잡고 속죄함을 받는다. 아멘.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죠. 모든 사람에게 그 영생이 주어지는 길이 열렸다라는 겁니다. 자, 이 부분에서 죄의 통일성, 어떤 인류의 통일성과 연대성,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 되었다라는 이 부분에 있어서 혹시 좀 궁금하신 부분들이나 아니면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좀 있으실까요? 연대성, 통일성, 아니면 또 이런 어떤 죄의 정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혹시 좀 잘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고 잘 납득이 안 되실 수도 있을 수도 있거든요. 사람마다 각각 다르니까 혹시 궁금하신 부분 좀 있을까요? 그럼 이것과는 아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된 건 아닌데 가계의 저주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가문의 저주. 이게 90년대를 중심으로 해서 그런 책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가계의 저주를 끊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성경적으로 맞는 말일까요? 가계의 저주를 끊어야 된다. 틀린 것 같다. 그럼 틀린 것 같다라고 한다면 왜 틀린 걸까요? 가계의 저주를 끊어야 된다라는 그런 책들이 아시겠지만 90년도에 그런 설교, 그런 책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도 무슨 두란노에서 나온 무슨 책을 사서 화장실에 하필이면 갖다 놓으셔서 상태야 이거 읽어봐라. 그래 보면 가계의 저주를 끊어야 된다. 막 제가 읽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이 가계의 저주가 왜 성경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옳지 않은 걸까요? 가계의 저주가. 네, 맞습니다. 탁월한 답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저주를 단 한 번의 단번의 제사로 받으셨는데 이미 저주는 끊어졌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단번에 다 끊고 단번 다 받으셨습니다. 그죠? 그런데 가계의 저주를 끊어야 된다라고 하면 내가 뭔가 또 해야 된다는 어떤 의식과 같은 뭔가 이제 그런 것처럼 생각을 또 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또 이제 그렇지 않죠.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뭐 부모님의 뭐 이가 시리다고 해서 뭐 자녀의 이가 또 시리냐 이런 말씀도 또 있잖아요. 아버지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그 자녀에게 죄가 되물리는 되는 건 아니죠. 영적으로는 그죠. 그러나
또 이거 부분을 생각해 볼 것은 어떤 유전적인 부분들이나 또 어떤 부모님이 어떠한 성향이나 그런 언행을 또 보고 자랐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조금 또 보고 배우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보이는 것뿐이지 어떤 영적으로 그러한 죄나 저주가 되물림 받거나 뭔가 대가를 대신 막 치러야 된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없는 줄 믿습니다. 네, 예수 안에서 우리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자유해도 됩니다. 그래서 두렵거나 뭔가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어떻게 끊어야 될까. 그래서 이제 막 교회를 다니면서도 구술을 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지금도 이제 있습니다. 근데 그러나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저희가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2번입니다. 자, 두 번째 단락인데 두 번째 단락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인이라 말하지 마. 나 기분 나빠. 솔직히 지금도 너 죄인이지? 그러면 저는 기분이 별로 안 좋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죄인이라는 말이 사실은 사람을 좀 위축되기도 만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나 기분 나빠라고 하는데 저는 어렸을 때 죄인 하면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뭐를 제일 많이 생각했냐면 제가 초등학교 때 오락실을 종종 다녔거든요. 근데 오락실을 다니려면 한 판에 100원이 필요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렸을 때 많지는 않는데 뭐 10번 저희 어머니가 헌금을 주시면 그 중에 10번 중 한 2번 정도는 동전을 이렇게 삥땅 쳐가지고 저희 교회 성덕교회 밑에 있는 스타오락실에 가가지고 넣고 이제 열심히 게임을 했습니다. 근데 그러나 교회 가면 전도사님이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 돈 그래가지고 하나님 다시는 이 엄마가 주신 헌금을 삥땅 치지 않겠습니다라고 기도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도 저는 어렸을 때 죄인 하면은 뭐 돈을 이렇게 마음대로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오락실 가서 게임한 거. 그래서 나는 죄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러면 왜 이 죄인이라는 말에 대해서 기분을 별로 안 좋아하죠. 기본적으로. 그러면 왜 안 좋아할까? 조금 저희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 포함해서 특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는 죄인입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라고 했을 때 왜 기분을 나빠할까요? 사실이라서. 허를 찌르는 대답이었습니다. 사실이라서. 네, 맞습니다. 거기에도 많이 찔린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사실이라서. 왜 기분을 나빠할까요? 죄인이라는 말에. 죄를 일단은 오해해서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죄. 뭘까요? 뭐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그죠? 행위로서의 죄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보통 뉴스에 보면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어디를 가요? 감옥을 가잖아요. 뭔가 잘못한 행위가 있기 때문에 이제 죄인이라고 한 것처럼 이해를 하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기분 나빠하는 거죠. 물론 솔직하게 정말로 겸손한 사람은 그래 내가 작은 것도 이것도 죄야. 그렇다고 한다면 나는 죄인이 맞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교회로 오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니 내가 무슨 그렇게 죽을 죄를 졌어? 다른 다 그러는데 난 그렇게 뭐 하지 않아.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 기분이 나빠한다는 거죠. 행위로서의 문제로 보기 때문에. 그러나 문제는 성경에서는 이 죄를 행위의 문제로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문제인 거죠. 그러면은 뭐의 문제로 볼까요? 행위와 약간은 대척되는 지점에 있는 단어. 마음의 문제로 봅니다. 성경은 죄를 마음의 문제로 봅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무엇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니라죠. 살인이 얼마나 큰 죄입니까? 근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라고 말을 합니다. 제가 이 타이핑을 하면서도 추워 그랬는데 여러분 그죠? 어제 살인하셨나요? 그리고 마태복음 5장 28절에 보면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어디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을 하는 이 죄는 행위의
이 근간을 둔 단어가 아니라 마음의 근간을 둔 단어인 거죠. 행위도 마음이 그렇게 어그러졌고 부패했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 사람의 행위인 거죠. 근데 일반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내가 왜 죄인이야? 나 특별히 누군가를 때린 적도 없고 사기를 친 적도 없는데 내가 왜 죄인이야? 기분 나빠? 라고 하는 것이고, 성경에서 말을 하는 이 죄는 마음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만약에 제 마음에 있는 것들이 여기에 이 텔레비전에 그대로 영화처럼 상영이 된다라고 한다면 아마 제 아내를 포함해서 모든 분들이 자리를 팍 차고 나가실 겁니다. 저만 그런가요? 여기 지사님도 여기 나오셔서 여기 영상 여기 딱 꽂으면 여기 나온다 치면은 여기 남아있을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관계 다 끊어집니다. 아닌가? 제가 너무 극단적으로 말을 했나요? 아마 맞을걸요. 네. 근데 사람은 우리의 마음을 보지를 못하니까 그래도 하하호호 하면서 지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어디를 보신다고 하셨죠?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잖아요. 이게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인됨을 피할 수 없는 이유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의 죄인됨을 피할 수 없다라는 거죠. 속사람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 다 죄인입니다. 그 마음의 이제 부패함에 대해서 한 번만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는데, 2-2번 밑에 보시면 중심을 보신다 하신 다음에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악행들을 나열해보라. 그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했는데, 세상에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이 땅의 악한 것들을 한번 말씀을 해보시겠어요? 모든 악한 것들. 그쵸. 전쟁의 참상을 한 번이라도 본 사람들은 그것을 위해서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정말로. 전쟁. 또 뭐가 있을까요? 폭행, 살인, 또 간음, 성폭행, 또 있을까요? 따돌림, 사기, 또 자연 생태계 파괴도 있겠죠. 굉장히 심각한 이제 오염이잖아요. 어제도 제가 이제 바디블레싱 한다고 1시간 자전거를 또 탔는데, 어제도 미세먼지가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래 한 30분 타니까 여기가 조금 이렇게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조금 이렇게 쓰라린 느낌? 날씨가 쾌청할 때는 괜찮은데 미세먼지가 심할 때는 한 30분 밖에서 달리기 하거나 그러면 여기가 쓰라리더라고요. 생태계 오염도 있고 많이 다 나왔죠. 뭐 사기부터 전쟁, 폭행, 살인 다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그게 왜 생기는가를 여기서 한 번만 더 생각을 해보시겠어요? 전쟁이 왜 벌어지죠? 이익 때문이죠. 내가 더 넓은 땅을 차지해서 거기에 있는 자원들 내가 더 취하고 내가 더 좀 세력을 확장시키려고 하는 그런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자, 그러면은 아까 사기도 말씀하셨는데 왜 사기를 치죠? 욕심 때문인 거죠. 자, 생태계가 파괴가 됩니다. 왜 파괴가 됐죠? 돈을 더 벌려고 하는 욕심 때문에. 결국에는 탐욕이 그 우리 마음의 중심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죄라 함은 우리의 인간이 부패해서 욕심, 자기 중심성이 되어버린 이 상태가 바로 이 부패한 마음의 상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욕심이죠. 그래서 그 밑에 유명한 말씀이죠. 야고보서 1장 15절인데 땡땡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라고 했는데 가로에는 뭐가 들어갈까요? 욕심이 들어갑니다. 욕심이.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래서 잠언에 보면 마음에 대한 유명한 말씀이 하나가 있죠.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너의 마음을 지키라. 이에서 생명의 근원이 남이니라 라고 하시죠.
만약에 내 안에 그런 욕망과 욕심으로 덕지덕지 내 마음이 만약에 이렇게 가려져 있고 더럽혀져 있다고 한다면 가장 큰 폐해가 있습니다. 내 안에 이제 원죄도 원죄이긴 하지만 그 죄로 말미암은 욕심을 내가 컨트롤하지 못하고 다스리지 못해서 만약에 죄가 그런 욕심이 내 안에 꽉 차 있다. 그러면 성도로서 가장 큰 폐해가 하나가 있습니다. 뭘까요? 예배를 할 수가 없겠죠. 그럼 왜 예배를 할 수가 없죠? 은혜가 안 돼. 그쵸? 그쵸? 예배를 드릴 수 없고 은혜가 안 되죠. 근데 은혜가 여기서 한 번 더 생각해 볼게요. 은혜가 왜 안 될까요? 네. 그쵸? 그래서 산상수훈에 보면 무엇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 말씀하셨습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임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었을 때에 가장 큰 폐해는 1차적으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인식되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저는 가장 큰 심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죄 가운데에 그런 깊이 내가 중독이 되고 빠져 있을 때에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아요. 그러면 거기가 곧 지옥입니다. 지옥과 천국을 뭐 금은보화, 불유황불이 막 이렇게도 묘사를 할 수 있지만 가장 탁월한 묘사는 하나님이 있는 곳이 곧 천국이고 하나님이 없는 곳이 곧 지옥이라는 이 말을 저는 정말로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죄를 지었을 때의 가장 큰 폐해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은혜도 받을 수 없고 은혜도 받을 수 없으니까 예배가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의 방향을 돌이키고 죄의 용서를 간구하는 무엇이 중요할까요? 회개가 중요한 겁니다. 기본적으로. 네. 자, 그래서 이번의 결론입니다. 오늘은 진도가 빨리 나가네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번의 결론입니다. 시작. 죄는 행위의 문제가 아닌 마음의 문제이다. 네. 결국에는 마음의 문제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도가 중요한 이유, 또 말씀을 보는 게 중요한 이유가 살다 보면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서는 거잖아요. 그렇죠? 말씀도 하나님 앞에 서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부단히 서려고 하는 이 없으면 내가 나의 마음을 누군가에게 비추어 보고 누군가가 책망할 이런 자리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회자라 한들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볼 수 있겠습니까? 못 꿰뚫어 봅니다. 그냥 뭔가 분위기가 좀 달라지셨네? 이 정도는 알 수 있지만 모릅니다. 근데 성령께서는 아시죠. 기도할 때 말씀 앞에 섰을 때 내 마음의 상태를 드러내어 보아 주시니까. 돌이킴이 없으면 은혜가 없고 은혜가 없으면 삶이 팍팍해지고 세상 사람들과 차등이 없어 분별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때문에 그런 경건 생활이 중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이번 단락에서 궁금하신 부분들이나 아니면 좀 또 그런 부분들이 혹시 좀 있으실까요? 좀 관련된 부분들. 네, 권사님. 죄가 아니고 아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말하는 죄는 이렇게 말했으면 더 쉬웠을 텐데 전도할 때 내가 왜 죄인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우리는 이제 아담으로부터 그 죄를 안고 원죄를 안고 태어났는데 그 원죄에서 사함을 받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그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지 않는 죄, 당신이 모르고 있는 그 죄가 우리한테 있다. 이렇게 어렵게 설명을 했어요. 이거 설명했더라면 조금 더 와닿았을 거예요. 네네네네. 그래서 이것은 오늘 처음 들어요. 아니 뭐라지? 이렇게 이런 행위가 아니라 마음의 죄를. 네네네네. 하나님 창조주 인정하지 않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지 않는 게 이게 죄다. 당신이 모르고 있는 죄다. 그리고 마음으로는 물론 죄를 짓지만 열매를 맺지 않았으면 그 죄로 그런 죄책감을 갖지 말자 이렇게 배웠거든요. 근데 이렇게 말하면 네. 좀
네, 또 전도 이야기 너무 잘 해주시는데 권사님, 전도할 때도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는 죄인입니다. 근데 내가 왜 죄냐? 어젯밤에 뭐 어렸을 때 한 번이라도 부모님 말씀 순종한 적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있어요. 거 봐요.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에요. 이렇게 많이 우리가 또 전도했잖아요, 그죠? 저도 그런 적이 있거든요. 애들을 교사할 때도 누구 이렇게 뭐 어떻게 한 적 있어, 없어? 부모님 말씀 있어요. 죄인이야. 저도 막 그렇게 말을 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약간 생각을 좀 바꿔볼 수는 있습니다. 어떻게 바꾸냐면 뭔가를 해서 죄인이 이제 아니라 사실은 이제 죄라는 게 이제 어느 정도 아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면 죄라는 게 내가 어떠한 선한 행위를 해도 돈을 많이 벌어도 명예를 쌓아도 그 끝에는 뭐가 있습니까? 우리 삶의 끝에는 죽음이 있잖아요. 영원한 죽음이 있잖아요. 무엇을 하고 어떠한 열심으로 살아도 절망적인 그 결국을 마주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 존재가 그런 존재입니다. 이렇게 이제 전도를 할 때도 말을 하는 것이 조금 더 바른 어떤 전도에 할 수 있는 조금 더 성경적인 방법이라는 거죠. 뭔가를 잘못해서 우리가 죄인입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내 의지대로 마음껏 열심히 산다고 하고 선한 행동을 한다고 하지만 그 끝에는 누구나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것을 그냥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죽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이렇게 이제 복음을 전할 때에 그런 우리 인간의 존재로서의 죽음을 이제 말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행위를 넘어서. 만약에 행위가 조금 더 효율적인 사람도 있을 겁니다. 어떤 대상에 따라서. 이 부분에서도 저희가 한번 또 고민을 또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권사님 이렇게 또 피드백 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네. 저도 이제 끝까지 조직신앙을 다 공부를 마치면 이제 저도 어떻게 성장을 할 거라고 기대를 하는데 저도 여기에 좀 많이 머무르는 것 같아요. 제 신앙에. 그래서 지금 나이가 먹을수록 신앙생활 괴로운 게 이 마음의 죄 때문에 괴로운 것 같아요. 네. 공부를 끝까지 하면 여기서 조금 성장하겠죠. 네네, 그럼요. 그리고 설명하면 사람들이 죄책감에 많이 시달릴 것 같아요. 이 마음의 죄 때문에. 사실 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드러내지 않잖아요. 열매는 맺지 않잖아요. 근데 이 마음의 죄 때문에 힘들 것 같아요. 네. 네. 저도 이제 예전에 비슷한 이 죄에 대해서 배울 때 배웠을 때 우리가 수많은 생각이나 이 마음으로 죄를 짓는데 근데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많이 이렇게 생각으로 이렇게 네. 화살을 네. 맞는데 네. 그게 그냥 지나가면 괜찮은데 네, 그걸 잡고. 네네네네. 네네네네. 예, 맞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궁금한 거는 화살을 맞아서 내가 생각으로 한 것도 죄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열매를 안 맺으면 둥지를 틀고 거기에 집착돼 있고 생각하고 정말 이렇게 실행으로 옮기면 그게 죄인데 여기서는 마음 생각으로 지는 것도 죄다. 여기 거기에 네. 미묘한 차이가 있는 것. 똑같이 생각으로 하는 거는 맞으나 잡혀 있는 거하고 잡혀 있지 않으면은 괜찮다라고 저도 지금 기억하기에 네. 네, 맞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었고, 그래서 그 부분 정리해서 해드리면 마태복음 5장 28절 여기 보면 음욕을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뭐죠? 품고입니다. 품고. 음욕을 품는다는 말은 쉽게 말을 하면 제가 이제 읽었던 책 중에 보면 가끔씩 그 언뜻 내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지? 하는 악한 생각들이 떠오를 때가 있잖아요. 그거를 제가 읽은 책에서는 뭐라고 비유를 하냐면 민들레 씨앗 있죠. 이렇게 날아다니는 후 불면 휙휙 하는 거. 어디서 날아왔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이제 비유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본성상 타락한 죄인이기 때문에 기분이 안 좋거나 아니면 어떤 상황이나 욕이 되게 되면 시각이나 청각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그러한 생각들이 내 안에 훅 하고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민들레 씨앗처럼 들어올 수 있는 거죠. 날리는 것처럼. 그러면 그때 그거를 내가 후 하고 불어버리고 그게 뿌리를 내지 못하게 하면은 괜찮은 건데, 그리고 그런 생각이 언뜻 가끔씩 나는 거는
그거를 그렇다고 해서 죄다, 회개해야 되다. 물론 이제 그렇게까지 저는 말하고 싶지는 않고요. 이제 인간이니까 순간순간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거를 불어버리면. 근데 만약에 그런 생각이 자주 든다. 그러면 뭔가 조금 나에 대해서 한번 좀 성찰을 해봐야 되긴 하죠. 그 생각이 계속 난다면 분명히 내가 계속 보고 계속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예상치 못했는데 그런 생각이 언뜻 났다고 한다면 그것 때문에 뭐 회개하고 죄책감을 가지기보다 그것이 뿌리내리지 못하게. 그래서 여기서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그러니까 어떤 음란한 생각 이런 부분들이 언뜻 들 수 있지만 이게 뭐야 하고 훅 하고 할 수 있으면 괜찮은 거죠. 근데 문제는 품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경적으로 봤을 때에 그 죄는 품을 때가 그때부터 바로 죄가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품는 것. 혹시 조금 정리가 좀 되셨을까요, 사장님? 혹시 형 선생님 더 좀 궁금하신 부분? 그렇죠. 네. 네, 마음속으로 생각 깊이 뿌리를 내리는 것들. 네, 계속 내가 반복해서 생각을 하는 것. 네. 그러면 사실은 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한번 생각이 딱 나고 훅 불어서 금방 내가 쫓아낼 수 있으면 괜찮은데 그 생각을 계속 꼬리를 물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를 대하고 한다면 그것은 죄다. 네. 네. 저는 이렇게 그런 생각들 자주 안 하는 편인데 좀 단순해서 가끔 생각이 나면 저도 같은 저기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생각만 해도 죄라고 생각을 죄인이라고 그랬거든요. 저는 그럴 때마다 사단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미혹이라고 사단아 나가라. 그렇게 스스로 선포하시는군요. 저는 그렇게 작은 것도 그랬거든요. 네네. 그러지 않아도 된다. 네, 만약에 그런 생각 들 때마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한다면, 속으로 혼자서 네, 미혹이라고 예수의 이름으로 네.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지사님께서 마음이 편하시고 어렵지 않으시면 그렇게 하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근데 만약에 저한테 이제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면, 저는 하루 종일 나가라 그럴 것 같은데 저는. 네네네네. 그건 미혹의 여생각이 아니라 미혹의 사단의 미혹에 여기 너도 들어와서 죄를 짓게 만드는 거니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미혹. 근데 이거를 양쪽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정말로 그런 어떤 사단이나 이런 존재가 이렇게 훅훅하고 이렇게 뭐 쿡쿡 찔릴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우리가 죄인된 본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욕심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사실 우리 안에는 그러한 본성이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꼭 사단의 이게 아니더라도 그래서 사단아라고 꼭 안 해도 이렇게 해도 될 때도 있죠. 편하신 대로 하세요. 해도 되지만 그런 게 아닐 수도 있으니까 우리의 인간된 죄인된 본성이 그렇게 자꾸 가니까 욕망하고 누군가 나한테 뭐라 그러면은 미워지고 욕심되고 한 대 그냥 때리고 싶고 그냥. 네, 요즘에 갈수록 네, 둘째 따님한테 이제 막 욱욱하는데 요즘 참고 있습니다. 주여. 그러면은 제 둘째 딸을 보고 사단아 물러가라 할 수는 없잖아요. 죄요. 다 죄인이다 주여. 사춘기거든요. 어쨌든. 네. 네, 아니 뭐 이렇게 뭐 잘못해서 볼 수도 없지만 너무 극단적으로 치우치시면 않으면 됩니다. 네, 너무 극단적으로 사단의 존재가 사실은 제가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공부가 좀 많이 됐으면 그 부분도 넣을까 했는데 좀 부족해서 안 넣었습니다. 뭐냐면 요거 저희가 이 인간론 할 때 원래 조지신학 그런 두꺼운 책들이 있어요. 보면 거기에 천사 그리고 사단 마귀에 대해서도 다룹니다. 조지신학에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책을 읽고 있기는 한데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이런 책이 있어요. 그 전원희 목사님이라고 이제 오후 4시인가 오후 5시 교회
근데 그 책 이렇게 사서 좀 읽고 있긴 한데 물론 이렇게 무슨 저희가 보기에 이제 영적인 책이라기보다는 과거에 예수님 시대 때부터 역사적으로 이 어떤 귀신에 사탄에 대한 존재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 이후에 교부들에게 그 이후에 성직자들에게 또 성도들에게 어떻게 이해되었고 어떻게 오늘까지 왔는가 이거를 역사적으로 추적하는 두껍지 않은 책이거든요. 근데 그 잠깐만 말씀드리면 그리고 이 사단의 존재에 대해서도 유대 랍비들은 우리는 지금 사단 마귀하면 인격적인 존재로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의 랍비들은 사단을 인격적인 존재로 여기지 않았어요. 랍비들은. 네. 그냥 우리의 인간 죄인된 그 본성이 있는데 그게 어떤 인격화된 게 사단이고 귀신이다. 이렇게 유대 랍비들은 생각을 합니다. 많이 달라요. 그런 사단에 대한 인식 자체가 굉장히 많이 다르고 근데 그렇게 생각한 것도 간과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대 랍비들은 어떤 그들의 전통이 히브리인들, 구약 유대인들의 어떤 사고로부터 쭉 이어져 온 거기 때문에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사고가 왜 그렇게 사고가 형성이 되었을까?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또 지점이 될 수도 이제 있고요. 그래서 그 책의 결론은 이제 쉽게 말씀을 드리면 그런 부분들을 이제 무시는 하지 않는다. 어떤 영적인 존재가 있다라는 부분들을 무시하지는 않지만 예전에는 그런 어떤 축기나 이런 부분들이 의식처럼 많이 행해졌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도 초대교회 안에도 그런 퇴마와 같은 일을 그런 거를 담당하는 사역자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이제 있었다고 해요. 이전 오래전 교회에는. 그런데 지금은 그 흐름이 이제 어떻게 왔냐면 사단의 괴계나 음모 술수가 어떠한 정말 귀신이 들리나 봐 이런 게 아니라 우리의 사회 구조 속으로 들어왔다는 거죠. 우리의 일상으로 들어왔다는 겁니다. 일상 속으로. 그러니까 여러 가지 노사 관계들 또 남녀 갈등, 요즘에 젊은 사람들 1, 20대들은 굉장히 심각한 갈등이 성별 갈등이에요. 미워하고 혐오하고 차별을 하고 담을 쌓는 것. 근데 이게 이러한 역사들이 전쟁도 마찬가지로 참모와 협열이잖아요. 이거잖아요. 이거를 하고 이거잖아요. 근데 보면 귀신을 어떤 그런 존재가 없어. 그냥 우리 죄인이라서 그런 거야.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은 저 개인적으로는 전 세계에 어떠한 일들이 얼마나 깊이 있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알면 이거는 정말 어떤 사단의 역사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라는 전원희 목사님이 쓰신 그 책의 결론은 무엇이냐면 이제는 교회가 의식으로서의 어떤 축귀, 퇴마 이런 쪽으로 예전에는 이제 있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우리의 일상 가운데의 사단이 어떤 사회 구조적으로 그런 어떤 갈등의 그런 구조 이런 부분들로 이제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일상 속에서 우리가 그런 사단의 유혹으로부터 중심을 잡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행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될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가 오늘날 마귀와 사단의 계계로부터 대항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야고보서에 보면 너의 행실로 믿음을 증명하라라는 말을 하면서 귀신도 믿고 떠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 책에서 이제 결론을 이제 내립니다. 저도 이제 그 결론에 이제 많이 이제 동의를 이제 하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예수 그리스도에 나가라 누군가를 찾아가고, 물론 이제 저는 참 조심스럽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누군가를 찾아간다는 것에 대해서.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가장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죠. 이게 사단을 가장 효과적으로 대항할 수 있는 방법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실제적인 능력이라는 겁니다. 네, 믿음을 따라서 예수를 따라서 행할 수 있는 것. 그러면 사단이 귀신이 그것을 보고 두려워하고 떠난다고 했으니까요. 네.
이 부분을 간단하게 원래는 제가 이 부분을 말씀을 안 하려고 했는데 제가 아직 준비가 덜 돼가지고 어쨌든 이 정도로 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원희 목사님이시고요. 딱딱합니다. 책은 조금은 내용 예. 내 이름이 무엇이냐 어이 해가지고 내 이름이 무엇이냐 전원희 목사님이십니다. 오후 5시 교회라는 교회를 이제 사역하시면서 그분이 이제 구약학을 전공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셔서 이렇게 좀 두껍지 않고 책도 이제 내셨는데 그러다 보면 그 역사를 알 수 있습니다. 옛날 초대교회 때는 또 유대인들은 이 사단 마귀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을 했는가 그런 부분들을 좀 역사적으로 추적해 오면서 결론을 이제 내린 이제 그런 조금은 학술적인 책이긴 한데 아주 어렵지는 않습니다. 제 뒤에도 있는데 이따가 궁금하시면 한번 쓱 보셔도 괜찮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권해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귀신이 들린다라고 하잖아요. 저는 그거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가능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하나님 안에 있는 존재의 어떠한 목숨을 이 땅에서의 목숨이나 영혼을 함부로 좌지우지할 수 없어요. 네. 그 욥 같은 경우에도 사단이 이제 하나님과 알고 샤바샤바 해가지고 욥을 시험하긴 하지만 욥의 생명을 해하지는 못하거든요. 그런 어떤 확신 가운데 이제 있어야지 그렇지 않고 뭔가 어떤 그 영험이 있고 뭐 영성이 있어 보이는 이런 어떤 한 분이 무슨 뭐 이렇게 능력이 있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저는 그렇게 돼서 끝이 좋은 경우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사람에게 이 종속이 되어버리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래서 이게 참 최근에도 그런 관련된 제가 어떤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조금 누군가와 좀 이렇게 전화 상담을 하면서 너무나도 이제 안타까운 거기서 이제 쉽게 빠져나오지를 못하시더라고요. 계속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결코 예수 안에서 함부로 할 수 없다. 우리를 그 한 부분만 믿음으로 우리가 경고히 붙드는 부분들이 좀 필요합니다. 혹시 이 부분들은 재밌죠? 사단, 마귀, 귀신 이런 부분들. 기회 되면 저도 이제 좀 더 정리하고 좀 더 공부해서 이 내용으로 나중에 한번 설교도 한번 이제 하려고 하는데 가룟 유다가 이 부분이랑 또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사단이 그 생각을 넣었더라라고 이제 했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도 참 이번 주 설교도 좀 연관이 있어서 이거를 어떻게 설교를 할까 지금 계속 고민 중입니다. 네, 그럼 세 번째 단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세 번째 단락은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 것이 성경의 이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번에 죄란 무엇인가라고 했는데 그냥 생각나시는 대로 제가 여기다가 간단하게 했지만 성도분들께 생각하시는 죄, 성경에서 말을 하는 죄는 뭔가요? 네,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 그게 어떻게 보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따지면 제 첫 번째 뭐라고 했죠? 네, 관계를 벗어나는 것. 두 번째가 내가 주인이 되는 거. 네, 세 번째가 뭡니까? 네, 불법을 행하는 거. 그러니까 첫 번째가 그 관계를 벗어나는 거잖아요. 맞나요? 제가 드린 프린트물에 관역을 벗어난다. 이게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하마르티아라는 단어 들어보셨나요? 혹시 이게 관역을 벗어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방향이 벗어났다는 거죠. 우리 인간의 방향은 원래 하나님을 마주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에 창조했을 때.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거닐면서 하나님과 소통을 했잖아요. 교제를 했잖아요. 아담아 하면은 들을 수 있었고 소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방향이 벗어났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되는 우리가 다른 쪽을 향해 가 있는 거죠. 어디로 향해 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게 아니라 나에게로 굽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루터라는 사람이 죄란 자기 자신을 향해 굽어져 있는 상태다라고 말을 했어요. 이게 바로 죄다. 방향이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데 내 자신에게로
굽어져 있는 것, 그 상태가 바로 죄다라고 루터라는 사람이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그렇게 내 안으로 굽어져 있다라고 이제 한다고 한다면 주인이 누가 되겠죠? 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떠한 말씀이나 뜻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고 싶어. 이게 된 거고, 내가 주인이 되니까 하나님의 법을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안 지키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로 죄는 세 번째가 뭡니까? 죄는 불법이라. 성경에서 죄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것 중에 이 부분이 가장 단순 명료하게 하는 정의입니다. 죄는 불법이다. 불법이라 하는 말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권위를 거부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논리적인 순서인 거죠. 방향이 바뀌었어요. 방향이 바뀌니까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어버려요. 내가 주인이 되어버리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해버리는 거죠. 요 세 가지가 죄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그러한 정의라고 볼 수가 이제 있고요. 여기에서 제가 또 저희 성도분들 저랑 이제 1대1 양육하면서 항상 드렸던 질문 중 하나가 이 선악과의 문제를 제가 드렸었습니다. 선악과를 안 지었으면은 더 좋았을 건데 왜 하나님은 하필이면 선악과를 지어서 그렇게 따먹게 한 걸까? 도대체 이 선악과는 뭔가? 선생님, 선악과 왜 하나님이 왜 그렇게 두셨어요? 라고 하면 우리는 뭐라고 할까요? 또 여기 한 개 더 나가서 아니 그 과일 하나 먹었다고 해서 정말 그게 우리한테까지 정말 이 오랜 기간 모든 인류가 고생에 생고생을 해야 되는 걸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잖아요. 제가 이런 예도 들었었는데 제가 초콜릿을 좋아합니다. 근데 저 첫째 딸도 초콜릿을 좋아해요. 도훈아, 이 초콜릿 이따 저녁에 우리 같이 먹자. 이거 먹으면은 안 돼. 생각해보니까 이거 먹으면 너 우리 집에서 호적을 파버리고 집에서 쫓아내버릴 거야 라고 제가 말을 했다고 예를 들어봅시다. 한 번도 그런 적은 없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근데 그렇게 했는데 집에 제가 나갔다가 들어오니까 다 먹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호적에서 제가 파버린다고 말을 했으니까 어떻게 돼요? 도훈아, 너 이제부터 엄마 성을 바꿔. 박도훈이다. 나가 이제부터. 넌 내 자식이 아니야. 이렇게 한 거잖아요 지금. 성경이 창세기 3장이 아닌가요? 아니 그 과일 하나 따먹었다고 그렇게 한 거잖아요 하나님이요. 이거 너무 억울하다고 생각하시는 적 없어요? 그쵸, 억울하죠. 근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 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짚어봐야 됩니다. 그럼 선악과는 왜 만들었고 그거 하나 따먹은 게 그렇게 큰 죄인가? 요거를 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누군가를 가르치실 텐데 분명 아이들을 가르치던지 누군가 성도분들과 1대1 양육할 텐데 집사님 난 이해가 안 돼. 선악과 뭐야? 그러면 어떻게 해? 뭐라고 대답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옛날에 아이들 가르칠 때 안 마실 때 네. 저희가 오른편견을 가르친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하는 아이가 선생님 그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도 그게 저한테 왜 선악과를 만들어서 왜 계속 죄를 짓게 하고 왜 다 천국 갈 수 있는데 왜 이렇게 그랬나 이런 정도 많이 한 적이 있어요. 질문도 하고 억울해하기도 했었는데 제가 그 교사할 때 어떻게 생각이 나는데 어떻게 얘기했냐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아는지 모르겠지만 질투의 하나님이시다. 네. 오늘 우리가 하나님한테 예배하고 높여드리고 이러길 바랐는데 그 선악을 만든 이유가 그냥 선생님 생각인데 분별하기 위해서 나의 순종을 하는지 내 말에 순종을 하는지 나는 성경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네. 만드신 것 같다라고 했는데 맞는지 안 맞는지 네네네네네. 그때 제가 그 아이한테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어떤 테스트 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도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네네네네. 네네네네네. 또 있을까요? 이 선악과의 여부 그 하나 따먹었다고 해서 하나님과 인간은 수직 관계인데 거기에서 어떤 규칙이 필요할 때. 그러니까 룰이 어떻게 하지? 네네네네. 뭔가 반드시 규칙이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줬기 때문에
반드시 그 어떤 규칙이 필요하다. 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있을 수 있었기 때문에. 네. 감사합니다. 건 신실하신 하나님이신데 거기에 조금도 거짓이나 죄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죄 있는 사람이 에덴 동산에 있으면 안 되니까 정령 죽으리라 한 그 약속을 반드시 거짓말 하나님 아니시기 때문에 지켜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를 거기서 쫓아내셨는데 그걸 죽이지 않고 가지고 싶어서 네, 네. 사랑의 하나님,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거기서 이제 그렇게 됐다. 네. 네. 감사합니다. 혹시 혜영 지사님은 저도 권사님 말씀하신 거랑 좀 비슷한 맥락인데요. 자유의지를 주셨고 그 자유의지에 대한 나의 선택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네, 네, 맞습니다. 혹시 또 이렇게 좀 또 생각 뭐 드시는 것도 다양한 것도 또 나누실 분 계실까요? 저는 그렇게 존재적으로 차원이 다른 거죠. 인간은 인간. 하나님은 그래서 그게 없으면 같아지는 거잖아요. 네, 아, 네네네네. 존재 우리가 물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교제할 수 있게는 되었지만 사실 존재 자체는 다른 거니까. 네, 불 좀 다 켜주시면. 네, 네, 저도 이제 말씀하신 것과 이제 거의 비슷하게 좀 생각을 하고 이제 있거든요. 아, 불을 저희가 껐는지도 몰랐는데. 네. 그러니까 선악과를 이제 두시는 이유가 그 아마 근데 저랑 다 이제 여러 번씩 소통도 하고 양육도 하시고 설교도 이렇게 들으셨던 분들이라서 또 다 기억도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선악과가 어디에 있었는지 에덴 동산, 네, 동산 중앙에 있었죠. 근데 그것도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있었던 거죠. 그러면 왜 중앙에 두셨을까요? 선악과를. 그 이유가 있겠죠. 네, 쉽게 말하면 잘 보이기 위함입니다. 어디로 가든지 선악과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선악과를 보면 아담과 하와가 뭐를 떠올릴까요? 네, 하나님 말씀을 떠올리겠죠. 네, 먹는 날에는 네가 모든 나무 실과 다 먹어도 된다. 그러나 이거는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엔 네가 정녕 죽을 거다. 이거 행위 언약이라고 하거든요.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 선악과를 볼 때마다 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당신의 피조물입니다를 기억할 수 있는 하나의 장치가 선악과였던 겁니다. 네, 하나의 장치죠. 그러니까 즉 선악과는 우리 인간을 위해서 두셨던 거죠. 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 앞에 그 아래에 있는 존재입니다. 이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장치가 선악과였던 겁니다. 예를 들면 제가 여수를 한 번인가 두 번 가봤거든요. 좋더라고요. 여수가 참 좋은데 여수를 갈 때에 고속도로를 타고 가고 여러 가지 하면서 신호등을 많이 저희가 하잖아요. 근데 신호등이 없으면 너무 좋을 것 같고 때로는 답답하지만 신호등이 있어서 더 빨리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거죠. 근데 마찬가지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거는 뭐냐면 그런 게 신호등 필요 없다는 거죠. 그래서 뱀이 와서 했던 유혹 중 하나가 이거였죠. 하나님이 정말로 동산의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입장을 바꿔서 이거 뭐야 저기 목사님이 정말 다 먹지 말라 그랬어? 그러면 마음이 그 말을 들은 내 마음은 어떠죠? 뭔가 자유롭지 못한 느낌이 들죠. 그러니까 그 뱀의 그 말의 의도에는 뭐냐면 너 자유하지 않지? 이 의도가 들어있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네 마음대로 하지 못하지? 근데 하나님은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을 수 있는 자유를 주셨잖아요. 근데 뱀의 이 계계에 이 아담과 하와가 껴이게 된 거죠. 아, 나 자유하지 않구나. 그럼 이거를 따먹으면 하나님이 없어도 내가 그냥
내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겠구나. 그래서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되겠구나. 그래서 먹은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됐죠? 쫓겨났잖아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추구를 했던 거는 뭐냐면 자유가 아니라 자율이었던 겁니다. 자유와 자율은 다르죠. 자유는 우리나라로 따지면 헌법이라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진 거죠. 만약에 이런 헌법과 같은 기준이 없었다고 한다면 여기가 난장판이 되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진짜 자유, 모든 나무의 실과를 다 따먹을 수 있는 자유가 아담과 하와에게 있었는데 내가 내 뜻대로 내가 기준이 될래 하고 자유를 선택하는 순간 그 자유도 날아가 버린 겁니다. 모든 나무의 실과를 따먹을 수 있는 그 엄청난 자유를 잊어버리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것도 처음에는 나를 불편하게 하는 것 같지만 그것이 결국에는 우리를 진정으로 자유케 하는 율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유케 하는 법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정리가 되셨죠. 네, 그 선악과 그리고 왜 그 선악과 그러면 이제 선악과를 하나 따먹은 것도 단순히 그냥 과일을 하나 따먹었기 때문에 그렇게 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어떠한 하나님이 주인이야. 이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될래라는 행위가 선악과를 먹은 거죠. 그래서 그렇게 큰 형벌이 오늘날까지 사실은 주어지게 된 거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갈 만한 이런 부분들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들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고민하고 할 수 있는 이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제가 가장 생각했을 때에는 가장 성경적이고 합리적인 이성적인 방법으로 이 부분들이 저희가 체계적으로 정리를 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위해서 저도 많이 고민을 하고 책을 여러 권 보면서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게 가장 맞구나라는 개인적인 좀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좀 정리를 했고요. 그래서 한 가지 좀 중요한 부분들이 그래서 이 죄는 어떤 존재가 아니라 그러니까 실체가 아니라는 거죠. 실체가 아니라 그냥 상태인 거예요. 네, 오염된 상태. 하나님을 떠나서 주인이 된 그 부패한 마음, 그 상태가 죄인 거지. 존재라 하면 예를 들어서 어떤 죄가 있다. 그래, 저 죄 뽑아내야 된다. 이런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거죠. 네, 그냥 온전한 하나님 향했던 그런 인간의 심령, 마음이 존재적으로 크게 뒤틀려 버린 겁니다. 네, 부패했다는 거죠. 심하게. 상태입니다. 상태. 임상태는 아니고 어쨌든 네, 상태입니다. 자기 자신이 중심이 된 상태다.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어떤 실체가 아니라 네, 그래서 그러면 두 번째 보면 왜 죄를 지으면 벌을 받아야 하는가라고 해서 아까 권사님께서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거룩이 요구한 거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앞에서 그러한 부분들이 용납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도 이제 쫓겨났고 그리고 거룩한 본성상 벌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형벌이 화가 나서 내리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본성이 필연적인 반응이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그 밑에 하박국 1장 13절에 보면 주의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라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성이 거룩인데 그렇게 뒤틀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있던 마음이 돌이켜서 우리 안으로 돌이킨 이 인간에 대해서 본성적으로 그런 어떤 역사들이 형벌이 지어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단순히 화를 내는 이 차원이 아닌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서 왜 우리 인간을 그렇게 하느냐. 그러나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그 앞에서 우리가 스스로 죄인이 되었으니 이건 단절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단절이 되어서 에덴 동산 밖으로 나왔으니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게는 고생과 기지담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 절망적인 결국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심각성을 우리가 또 인지를 해야 되죠. 무한한 존재를 거역한 죄는 피조물이 갚을 수 없는 무한한 빚이다. 그래서 B번은 아까 잠깐 나누었던 것처럼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언약의 파기인 거죠.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라고 약속을 하셨고 근데 스스로 그것을 먹었으니 그러한 또 책임도 져야 되고 그 책임 우리가 못 지죠. 책임을 우리가 스스로 질 수 없기 때문에 누가 오셨습니까?
네,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죄를 하나님이 무시할 수 없으셨고 그 모든 저주와 형벌을 예수님께서 직접 영원한 단번의 제사로 모두 다 받으셨다. 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복음을 전하실 때에 또 저희가 생활 선교사로라는 또 비전을 또 세워가잖아요. 근데 이제 좋은 친구가 일반적 일상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과 좋은 친구가 대하는 것이 1차적이지만 또 나중에 시와 때가 또 주어지게 되면 또 어쨌든 또 성경에 보면 때가 어떤 때를 만나거든 복음을 전하라 이런 말씀이 있죠. 말씀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요. 네. 근데 그렇게 봤을 때에 전도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전해야 될까? 이 부분에 있어서도 죄를 부담될까봐 해서 부담될까봐 이 죄에 대해서 명확하게 짚어주지 않으면 예수님에 대한 필요성이 약해집니다. 네. 때문에 이 죄의 심각성을 말을 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안에서 내 말로 이 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을까? 단순히 누군가를 때리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무엇을 해도 정말 절망적인 결국을 가질 수밖에 없고 영원한 죽음에 처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실존. 그래서 정확하게는 이런 말도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지 않으면 죽습니다. 예수님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이 말이 맞나요? 틀리나요?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런데 또 여기서 조금 더 정확하게 말을 하면 예수님 안 믿어서 지옥에 간다라고 말도 할 수 있지만 한 번 더 나가면 그냥 죄인이니까 지옥에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으면 지옥에 갑니다. 그러면 내가 왜 믿어? 이게 아니. 여기 한 걸음 더 넘어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해서 이 죄인된 우리의 실존을 우리의 존재를 납득하게끔 우리가 설명을 해줄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가 되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죄인이다 이거네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죄인입니다. 그 이전에 우리 자체가 죄인 거잖아요. 네, 우리 자체가 죄인 이제인데.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믿으면 지옥에 갑니다. 영원한 죽음이 맞이해집니다. 라는 말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예수님 말을 빼도 말이 되는 거는 우리가 지옥에 가고 영원한 죽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는 예수님을 안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가 원래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예수님을 믿어야 어떻게 됩니다. 이렇게 말하기보다 조금 더 좋은 방법은 우리가 어떠한 존재라는 것, 가망이 없는 존재라는 것을 먼저 알려주면 그 사람 입장에서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집사님? 이 나올 수가 있다는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한 존재로 영원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해도 우리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이거를 복음의 첫 번째 단계로 잘 전해줄 수 있으면 이게 효율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복잡할 수 있지만 이제 나의 삶을 대입해서 이제 나의 삶 가운데에 어떤 이야기들과 하나의 연결을 하면 나만의 복음 전도법으로 이제 완성을 할 수가 이제 있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는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뭐 어렸을 때 가정적으로 어려웠었던 어떤 부분들, 소망이 없었던 부분들, 부모님도 내 자신도 아무런 이제 소망이 이제 없었는데 이제 그 가운데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부분들, 그래서 절망적인 어떤 삶, 소망이 없었던 삶이었는데 예수님 안에서 살아있는 소망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저만의 히스토리가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처음부터 와서 당신은 죄인입니다. 예수님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갑니다. 이렇게 하면은 어이씨 이렇게 반응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바로 가지 않고 우리는 어떤 일을 해도 어떻게 살아도 결국 끝에는 우리에게는 죽음밖에 없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우리 인간의 실존,
전쟁, 생태계 파괴 이런 거에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 인간이 처한 상태를 말을 해주는 거죠. 죄인이 어떠한 존재라는 것을. 그러면 이제 같은 공감대가 될 겁니다. 그러면 그 상황 속에서 당연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로 흘러가는 거죠. 논리가. 근데 이거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는 방법이라서 이제 좀 나누어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 이제 결론인데요. 그 이제 결론, 죄는 반드시, 이 부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죄는 반드시 형벌이 따른다. 네, 형벌이 따를 수밖에 없는 거죠. 네, 하나님의 다스림과 불법이고 떠났고 또 내 스스로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선택을 했고 거기에 대한 책임도 또 져야 하는 이 상태가 되어버린 부분들입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해서 저희가 죄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또 궁금한 부분들은 저희가 또 식사하면서 이렇게 교제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